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와 또 크레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써보낸 서신들입니다. 교회 목회와 지도력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의 인생 말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오래된 목회적 경험과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교회 그리고 목회 그리고 직분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지 않고요. 오늘 우리 목회 서신을 며칠 동안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이 성경을 소개하는 머릿말들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의 머릿말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나 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복주시고 부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폭넓고 인격적인 지도력과 견줄 때 인간의 지도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분명 인간의 지도력은 두 번째여야 한다. 인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밀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지도력은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의 최선의 지도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의 길에 있는 그 무엇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바울의 젊은 두 동료 에베소의 디모데와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미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400페이지로 가셔서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또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자란 사람이 디모데인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깁니다. 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란 청년으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함이고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심을 받은 디모데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분열되고 있는 교회를 바른 가르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데,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거기다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거기에도 밑줄을 쳐시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밑줄을 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을 쉽게 그리고 길게 설명하고 번역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밑줄을 쳐두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바울이 충성되기 때문에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결국적으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가 피스토스입니다. 명사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신실함,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의 형용사가 피스토스, 바로 충성됨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앙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충성됨, 내 신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직분도 내 열심과 나의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너는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해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 어린 목회자,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잘하려고 못한다고 애를 쓰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 겸손하게 감당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 모임들이 필요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교회에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 모임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 또한 성도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 안에 필요함을 권면합니다. 2장 8절 말씀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남자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있는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남자들의 손이 분노와 다툼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기도 모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들의 기도 모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 생겨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자들의 기도 모임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반면에 교회 안의 여자들은 사치하지 말고 일체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자 교우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자들은 사치하지 말고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일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의 여자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은 하와가 먼저 소가 죄에 빠졌다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해야 된다. 여자가 가르치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해와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울의 개인 의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여성 차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자는 일체 가르치지도 마라, 남자를 주관하지도 마라, 조용하고 입을 다물고 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여자도 남자를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일은 금한다. 가르치는 일, 인도하는 일은 남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다 라고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서만 여자의 가르치는 일, 인도하는 일을 금했다라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석합니다. 여자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로 인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 분란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여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고 인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자가 조용해라,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영향력, 여성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에베소 교회 여자들의 문제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의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 여자들, 이 여성 교우들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순종하는 법, 조용히 하는 법,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돈이 있는 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교우들, 나이가 든 여성 교우들이 이 나이가 어린 경험이 부족한 이 디모데에게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현실에 적용하면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분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하고 여자분들, 우리 여성 교우들은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열심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소리를 줄여가면서 순종하는 법. 남자들을 볼 때 믿음이 좀 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법, 잠잠히 하는 법, 조용히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는 기도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는 순종하는 법, 조용히 하는 법,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적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 나이 어린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냅니다. 목회적 조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물며 너라고 안 쓰시겠느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야 된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무엇보다도 남자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의 여자들은 순종하는 법, 조용히 하는 법,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 삶을 배워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목회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문제가 생겨서 교회 분란과 분열의 상황이 생긴 것을 알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역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사도로 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요.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겸손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자들의 기도 모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숙함으로 조용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여자들은 정숙함으로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은 장로이며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장로이며 감독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된 이 목회자와 장로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존경을 받으며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외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된 조건들을 보면 단점이 하나도 없고 허점도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릴 가정도 없었습니다.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일이 있었지요. 마가 문제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았어요.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다른 사도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충성의 결과가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게 하셨고 더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직분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에 대한 이런 기준들 앞에서 직분자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관용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 앞에서 직분자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에게 과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되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준들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요, 장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구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는 헬라어로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인데 종의 자격 조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 조건도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사,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집사가 아니라 목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기준에 부합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가 직분 받은 후에 자기의 이 본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자신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시험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나는 모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직분을 맡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를 잘 섬길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자기의 완벽함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 눈에 의롭지 않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가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 감독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집사의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기준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그가 모든 기준에 완벽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기준들 앞에서 취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준에 합당하다. 그래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세리들이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자의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 집사라는 호칭, 종이라는 직분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사용할까요? 집사는 종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종의 자리가 집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 태도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되지 않고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과도 같은 감독 집사의 기준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수준도 되지 않는 나를 자격이 되게 하시고 수준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합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가 생긴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은 중요하지요. 이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경험이 부족하고 젊고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성경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일에 전념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선배, 스승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말씀 준비 참 중요하지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목회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도 듣고 배운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목회자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으로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실수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내 실수와 내 허점을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칭찬하는 말, 그 말에 요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 그 말에 요동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낙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미혼인 사람도 있어요. 사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견해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목회자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경험이 많지 않은 목회자에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목회자란 이유로 나이가 많으신 어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대하듯 말하고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들은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에게 교인들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 그래서 편견 없이 차별하지 말고 모두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과 오빠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생도 되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내 양이 아니다, 맡겨주신 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맡겨진 양들은요, 이 목자가 내 목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요. 양들은 다 내 목자라고 믿고 따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목회 자리의 자리예요. 주님의 양들인데 그 주님의 양들은 나를 목자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양떼들을 가족과 같이 잘 섬기는 자리, 그들을 존중하는 자리가 바로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이 5장에는 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는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야 되는데 당시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젊고 부유한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를 악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집사들은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지혜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 전임 사역자를 위해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먹이를 주지 않고 소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사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하고 또 올바로 쓰여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돈 욕심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인 영적인 아버지가 된 목회자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지 목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에 집착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사유화되어집니다. 교회가 건물이 되어지고 교회는 돈 가진 사람들이 좌우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돈을 벌어 부를 소유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쌓여갑니다. 돈으로 인한 근심이 자기를 치릅니다.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교인들도 주님 닮고자 애를 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목회자된 디모데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재정에 대해 올바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돈 있는 부자들에게도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시켜야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